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7년 동안 미디안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였다라는 거예요. 이 미디안은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미디안, 단지파도 심판이고요. 미디안이라는 이름도 심판입니다. 그리고 7년 동안을 그들의 미디안 손에 붙였대. 7년 동안 이제 식민지가 되겠다라는 건데, 이 7년은 이제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7년 동안 미디안한테 붙인 이유가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을 하느냐, 이걸 물어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왜냐면 계속 악을 행하고 우상 섬기고 이러니까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거룩함을, 안식을, 여호와를 기억하느냐, 그거를 깨닫게 하려고 미디안의 손에 붙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디안이 하도 심하게 압박을 하고 압제를 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믿음의 세계에서, 산은 믿음의 세계를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세계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피할 곳을 따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구멍이나 굴은 어둠이 있는 걸 얘기를 해요. 구멍이나 굴은 들어가면 어두워요. 빛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산성은 자기를 방어하려고 쌓는 성이에요. 자기가 믿음으로 산성을 쌓으면 되는데, 문제는 자기 기준이나 자기의 배웠던 거, 자기를 이제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쌓는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이 믿음이 있으면 구멍 안 파도 되고 굴 안 파도 되고 산성을 안 쌓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방패막이가 되시는데, 이 자기가 자기 세계를 이제 만들고 있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사사기의 기드온은 여러분 우리가 아는 기준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완전히 거꾸로 알아야 돼요. 거꾸로.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뭐 농사만 짓는다 그러면, 만약에 추수 때는 곡식을 다 뺏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름에 풀들이 많이 났다 그러면 자기들 짐승들을 다 가지고 데리고 와서요, 풀을 다 뜯어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축도 없고 농사 지어봐야 다 뺏기고 아예 이스라엘을 멸하려 했다는 거예요, 미디안이. 근데 미디안과 연합된 자가, 미디안은 어떤 세계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세계에서 심판받을 자들을 얘기합니다. 심판받을 자. 그 미디안과 연합한 게 아말렉과 동방인이에요. 아말렉과 동방인. 자, 이 미디안은 심판이라 그랬죠. 자기가 하나님처럼 막 재판을 하고 하나님만 재판하고 심판을 해야 되는데 쥐들이 심판자 마냥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한 자가 아말렉 사람입니다. 아말렉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말렉은 여호와 하나님과 영영이 원수가 되리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원수된 자가 아말렉 족속인데, 아말렉 족속의 뜻이 호전적이다, 계곡에 사는 자, 즉 계곡은 골짜기에 사는 자. 이건 뭐냐면 심판받을 자들의 세계입니다. 골짜기가 심판이니까. 그리고 전쟁을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을, 생명들을 함부로 막 죽이는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입니다, 이 아말렉. 그리고 동방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이에요. 이들과 연합한 게 이 미디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속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이제 뭡니까? 멸하려고, 없애버리려고 연합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바알신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아스타롯 섬기고 이방신들을 잔뜩 섬기고 있다가 힘드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우리 좀 이 고통에서 해방 좀 시켜달라고. 자,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고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이 선지자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종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의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왜 이방 신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을 섬기고 따르고 그러느냐 이겁니다. 너희가 내 명령, 내 목소리를 너희가 듣지 않았다, 청종치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손에 붙인 거다 이렇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자,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기드온에게 나타났어요. 자,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에게 나타났냐면요. 아비에셀 사람. 아비에셀은 뜻이 아버지는 도우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요아스는 여호와는 강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강하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아스에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오브라는 누굽니까? 새끼 사슴이라는 뜻입니다. 새끼 사슴. 이게 뭘 얘기하냐면 사슴과 노루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려고 빨리 달려오는 마음이 순전한 자, 구원받을 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구원받을 자들. 노루와 사슴은. 근데 여기서 사슴 새끼래요. 새끼라는 건 분별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자인데 아이와 같기 때문에 너무너무 뭐죠? 분별하는 게 없이 철부지를 얘기해요. 철부지. 자, 그게 누구냐면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자가 사는 곳이 뭡니까? 이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이 상수리 나무에 앉는다는 건 뭐니까? 이파리가 푸르스름한 나무 이파리가 많은 걸 얘기를 해요. 즉 생명력이 있는 나무 아래 앉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뭔가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예요. 하나님이 강하셔서 도우려고 누구한테 오셨냐면 오브라에 이르러 새끼 사슴 같은 자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왔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을 심령으로 있는 자. 그런데 이제 여기부터 문제가 뭐냐면 마침 요아스의 아들이에요. 요아스가 여호와는 강하심. 자, 하나님이 강하신데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래요. 기드온은 이름 뜻이 나무를 베는 자예요. 베는 자, 벌채자.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분이신데 자기가 심판을 하려고 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 미디안도 심판이라 그랬죠. 기드온도 나무 베는 자라는 거는 나무를 도끼로 찍어서 죽일 수 있는 자입니다. 심판자라는 얘기예요. 기드온 뜻이. 그러면 미디안도 심판이고 성경은 참 희한하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뭔가 알려주시려고. 기드온도 심판자예요. 그러면 이 심판자의 세계 안에 있는 기드온의 마음이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아셔야 됩니다. 이거 기드온 얘기는 끝까지 봐야 됩니다. 기드온이 뭐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어디지? 저 히브리서인가 뭐 어디에 보면. 여러분 아닙니다. 기드온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자,
기드온은 나무를 베는 자예요. 영혼들을 죽일 수도 있고 안 죽일 수도 있고 자기가 결정하는 자라는 겁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름 뜻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자, 왜냐면 밀을 이제 추수를 하려고 막 곡식을 떨잖아요. 그걸 보고 있다가 미디안 사람들이 그걸 뺏어갑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밀은 타작마당에서 여러분 타작을 하는 거예요. 밀은 타작마당에서 하는데 포도주 틀에서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타작마당이나 포도주 틀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를 얘기를 해요. 추수, 곡식을 걷어서 뭡니까? 마지막 때 떨궈서 알곡을 창고에다 들이잖아요. 그것처럼 마지막 추수를 하는 게 심판을 하는 걸 얘기를 해요. 또 포도는 뭡니까? 포도를 따서 틀에다 놓고 밟으면은 즙이 막 흘러나오잖아요. 그것도 마지막으로 하는 겁니다. 심판을 얘기해요. 심판의 때를. 그런데 밀은 타작 마당에 해야 되는데 포도주 틀에 했다라는 건 뭡니까? 들키지 않으려고 미디안한테. 원래는 방법대로 해야 돼요. 밀은 타작 마당에서 털어야 돼요. 그거를 포도주 틀에서 한다라는 얘기는 방법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포도주 틀에서는 여러분 포도만 밟는 겁니다. 밀을 터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판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기드온이 두려워서 뺏길까 봐. 자,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큰 용사요. 이 농사 짓고 양 키우고 이러는 자인데 큰 용사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나 뭐 모세 만날 때 큰 용사요 이렇게 한 적 없어요. 왜냐면 믿음도 너무 없고 의심이 많으니까 그 마음을 부추겨 주려고 큰 용사요 일부러 불러주는 겁니다. 기드온에게. 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은 왜 우리가 미디안한테 식민지가 돼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지는 겁니다.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열조가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권능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다는데 그런 권능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눈에 보여요? 왜 이렇게 우리가 미디안한테 모든 걸 다 뺏기고 힘도 없고 이게 뭡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는 다 압니다.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자, 여호와의 사자의 입을 통해서 이제 기드온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네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른 때는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전쟁 나갈 때 내가 앞서 너희와 함께 가리라. 그리고 내가 그들을 먼저 가서 치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큰 용사요. 이 얘기도 그렇지만 네 힘을 의지하고 가래요. 네 힘을 의지하고 가래요. 이게 뭐냐면 기드온의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어법으로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의지하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그러면서 나를 의지해라.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기드온한테는 네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보내는데 네 힘을 의지하고 가라 이거죠. 아니죠. 그렇게 하면 전쟁 나가면 져요. 자기 힘을 의지하고 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칼로 죽이지도 않았는데 벌써 적군들이 다 죽어 있어요. 자,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하나님, 내가 뭘 믿고 전쟁하라는 겁니까?
내 지파가 므낫세 지파인데 므낫세 지파가 힘이 없는 거 알잖아요. 그리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도 제일 작은 자입니다. 힘도 못 쓰고 내 농사 지러 다니고. 예?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자, 너 그래 힘이 없어 네가 나도 알아. 근데 반드시 너와 함께 내가 갈게.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미디안 숫자가 몇십만 명 몇만 명 있다 하더라도 한 사람 치듯이 할 거라고 날 믿어봐라.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네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일반 사람처럼 나타났나 봐요. 이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 대표에서 오셨는데 그 표징을 좀 보여달라 이거야. 이게 의심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눈으로 봐야지 내가 믿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이 주께로는 뭐냐면 옛날에는요 자기보다 좀 높은 사람 같으면 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주여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가로되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리다. 자, 19절.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 전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 전병을 가져 이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쏟으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 전병에 대매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 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자,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에게 기드온이 가져온 게 염소 새끼 하나예요. 또 가루 한 에바로 무교 전병을 만들었어요. 또 고기를 소쿠리에 담았어요. 국을 양푼에 담아서 가져왔어요. 이 얘기는 뭘 얘기를 하냐면요. 염소가 뭐 하냐면 양은 순종하는 자고요. 염소는 고집과 때를 쓰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염소 새끼 하나라는 거는 분별함이 없어요. 너무 어리고 철이 없어서. 고집도 피고 때도 쓰고 철도 없어요. 하나를 준비했다는 건 기드온의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염소 새끼 하나. 그리고 가루 한 에바예요. 가루 한 에바. 한 대박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원래 예물을 드릴 땐 레위기에 보면요. 어린 양일 땐 에바 10분의 1. 또 수양으로 좀 큰 양을 드릴 땐 에바 10분의 2. 또 뭡니까? 송아지로 예물을 드릴 땐 에바 10분의 3을 드립니다.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한 에바를 그냥 드리는 거예요. 가루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냐면 네가 한 에바라는 건 하나님 앞에 네가 전부 다 가루가 되라 이 얘기라는 거예요. 네가 전부 다 가루가 되라. 하나님 앞에 마음이 깨져라. 구원받을 심령으로 내가 쓸만한 마음 상태가 되라. 해서 무교 전병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룩이 안 섞인 가루 한 에바로 무교 전병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교 전병을. 붙이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붙이기. 자, 가루 한 에바로 무교 전병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네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져라 이겁니다. 너의 모습은 염소 새끼 같은데 어린 염소 새끼 같은데 네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깨져라. 그리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요. 여러분 고기를 소쿠리에 담는 법이 없어요. 소쿠리에는 광주리에는 뭘 담느냐면 원래는
무교병과 무교전병과 구운 과자를 넣어서 소쿠리에 담는 겁니다. 소쿠리는 사람의 마음을 얘기를 해요. 그릇이나 이런 종류들은. 이 고기는 불에 태우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교전병을 소쿠리에 담았다면 이해가 되는데 고기를 소쿠리에 담진 않아요. 고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사람 마음에 먹는 게 아닙니다. 고기는 불에 태우고 이 가루로 만들었던 무교병과 무교전병과 구운 과자들은 소쿠리에 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마음이 분별함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함도 없고 이런 겁니다. 애굽에서 탈출시킨 것만 얘기 들어서 알지 하나님께 예물을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고 어떤 기준점으로 드려야 되는지 이런 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다음에 국을 양푼에 담았어요. 아무튼 저 여호와 사자를 드리려고 그냥 식사를 내왔다고 보면 돼요. 양푼을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가다가 그냥 그에게 가져다가 아니라 상수리 나무 아래요. 이게 뭐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상수리 나무에 앉으니라. 이 생명력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력 있는 생명을 중요시 여기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제 가져다 드렸다라는 거죠. 20절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 전병을 가져 이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쏟으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그러니까 불이 잘 타려면 물기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국을 쏟으래요. 물기가 있는 거. 이거 제사법 아닙니다. 이건 제사법이 아니라 식사로 가져온 거예요. 식사로. 그런데 여러분 똑같습니다. 엘리야도 뭡니까? 제단을 만들어 놓고 도랑을 파고 그 옆에다가 물들을 계속 부라 그러잖아요. 그냥 불이 내려와서 다 할 것 같잖아요. 그렇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전병의 댐에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자,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했냐면요. 이 지팡이는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끝을 반석에 댄 게 아니라 고기와 무교전병이 됐다라는 거예요. 반석에 될 줄 알았죠? 아닙니다. 고기와 무교전병에. 그래서 그 끝에서 불이 반석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지팡이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 밑에 고기와 무교전병을 놨던 밑에 반석에서 불이 나왔다는 건 성경에서 반석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반석.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고기와 무교전병, 국에 물기가 있는 것을 태워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불은 심판을 얘기해요. 이 고기, 기드온이 갖고 있는 자기 기드온의 모습과 무교전병 뭡니까? 하나님이 누룩이 안 섞인 너의 깨어진 마음으로 기름에 묻혀서 만든 마음의 성령님 이거를 같이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불로 태워서. 그래서 여러분 저기 뭡니까? 하나님 앞에 바쳐주려면 죽임을 당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불살라져야 됩니다. 그게 희생 예물을 가져오는 게 전부 다 가져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희생 예물이. 그래서 흠이 없고 정결한 그런 예물을 가져와라. 그럼 흠이 없고 정결하다는 건 뭡니까? 거룩해지고 죄가 없고 의롭고 깨끗한 흠이 없고 점도 없는 그런 예물을 가져오라는 게 너가 그 예물이 돼서 나한테 바쳐져라 이겁니다. 내가 받을게. 그래서 기독교 다니면서 자기가 마음에 죄가 있다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예물로 자기 마음과 몸을 못 바칩니다. 왜냐? 그는 흠이 있고 점이 있고 정결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했습니다. 22절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보면은 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를 보면 죽지는 않아요. 그러나 두렵죠.
거기서 반석에서 불이 나오는 걸 보고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는 뿅 하고 사라졌으니까 두렵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뭡니까? 내가 죽겠구나. 그러니까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평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샬롬이.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이 얘기를 해요. 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 이름을 붙였는데 그게 오브라에 있대요. 이 얘기는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자가 누구냐면 새끼 사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 자, 새끼 사슴들, 노루나 새끼,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심으로 듣고자 하는 구원받으려고. 여호와 샬롬. 여러분, 여호와 샬롬 뭐 기독교인들이 많이 얘기하죠. 많이 얘기하죠.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그것만 알아요. 기드온의 마음 상태는 모르고 그냥 좋은 이름만 갖다 붙여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지 않게 봐주시는 게 여호와 샬롬이에요.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죽이시지 않았다. 겨우 건짐을 받은 겁니다. 기드온이. 자, 25절.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사자가 떠나간 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 얘기를 하셨어요. 네 아비의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취하고 네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견고한 성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취하여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희한해요. 자, 숫소 한 마리 갖다가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라. 이게 아니라 7년 된 둘째 숫소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기드온에게 가져야 될 자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7년 됐다는 건요,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미디안에게 7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던 거예요. 숫소는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일꾼을 얘기합니다. 즉 기드온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둘째 숫소래요. 이건 반드시 거듭나야 되고 숫자 2, 둘째라는 건요, 거듭나야 되고 분별함이 있어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이 돼야 되고 또 세상과 사단 마귀에서는 나뉘어져야 되고 이게 둘째입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7년 됐다는 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서 영원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안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둘째 숫소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자, 네 아비의 숫소라 그랬어요. 너는 땅에 있는 아비를 아비라 하지 말라. 그 말씀이 있거든요, 성경에. 그럼 네 아비의 숫소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숫소예요. 이 아비가 기드온의 아버지도 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신 거듭나고 분별된 믿음을 가진 일꾼의 숫소, 일꾼을 얘기합니다. 황소, 숫소. 그래서 힘이 세서 밭도 갈고 사람 마음도 막 이렇게 파 제껴서 사람 마음 구원받게끔 그 마음 정리도 하고 또 리어카, 몸에 큰 수레를 끄는 그런 이동수단을 끄는 일꾼을 얘기합니다. 숫소. 약대, 숫소, 나귀는 다 일꾼을 얘기합니다. 일꾼을. 자, 그러나 양이나 염소들은 정결한 짐승인데 일꾼이 안 돼요.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양이나 염소에게 수레 같은 거 못 끌게 끄는 거 못 봤잖아요. 나귀나 숫소나 약대 이런 거 집 날르고 이 일꾼을 얘기합니다. 자, 이게 7년 된 둘째 숫소는 기드온이 너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걸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네가 7년 된 둘째 숫소가 돼야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된다는 겁니다. 숫소를 취하고 네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이 기드온의 아버지가 바알신을 믿었나 봐요. 네 아비에게 있는 바알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바알은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아세라는 작은 숲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세라가 이 아스다롯, 뭡니까? 아스다롯인가? 아세라, 이 바알의 아내와 어머니일 겁니다. 다 연관이 돼 있어요. 바알 우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견고한 성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취하여, 이 규례대로 한 단을 쌓는다는 건요, 뭐냐면 흙이나 저기 철 연장으로 돌을 쪼지 않은 그런 그냥 있는 대로의 돌들로 쌓는 걸 얘기해요. 규례대로. 뭔가를 꾸미지 말라는 겁니다.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취하여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이 아세라상은 나무로 되어 있었나 봐요. 그거를 도끼로 패가지고 뭡니까? 불쏘시기로 쓰라는 겁니다. 불쏘시기로. 아세라 나무 우상 섬기는 자들은 전부 다 심판을 받고, 또 그걸 바탕으로 불이 나면 그 둘째 숫소를 번제로 드릴지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열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뭐가 있냐면 아버지도 바알신을 섬기고요. 거기에 있는 성읍의 사람들도 바알신을 섬긴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함부로 가서 바알신상 계단 무너뜨리고 아세라상을 도끼로 찍어버리면 그때 발각이 되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왜 신성 모독을 했느냐? 그럴까봐 종열을 데리고 가서 몰래 했대요. 이 종열이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종된 자, 하나님이 시험을 해보는 걸 얘기를 해요. 종열을 데려갔다는 건 하나님의 기드온의 마음이 어떤지를 시험해 보셨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 일꾼이 될 자냐 아니냐. 이 종들은 일꾼을 얘기합니다. 일꾼. 일을 하는 자들. 자, 28절.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단이 회파되었으며 단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단 위에 그 둘째 숫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가로되 이것이 누구의 소위인고 하고, 누가 이렇게 이런 행동을 했느냐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가로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단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였느냐. 그러니까 따졌느냐 이거예요. 바알 때문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야, 바알이 신이라면 이렇게 신상이 망가져 있고 아세라는 도끼로 찍혀 있는데, 그게 진짜 살아있는 신이라면은 그걸 자기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얘가 바알 신이 못했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는 자는, 그러니까 싸우면서 따지는 자는 이 아침에 죽음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기드온 죽이려고 하니까 그 아버지가 어떤 놈이든지 이 바알 신상 때문에 내 아들을 죽이려고 한다면 내가 죽여버릴게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아침에 죽음을 당하리라. 자, 자,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 단은 회파하였은즉 스스로 쟁론할 것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바알이 과연 신이라면 쥐가 이렇게 된 거를 쥐가 스스로 따지라 이거예요. 왜 니들이 나서서 이러냐 이거죠. 스스로 쟁론할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단을 회파하였은즉 바알이 더불어 쟁론할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래서 기드온 이름을요 여룹바알이라고 이제 불렀다라는 거죠. 여룹바알은 바알과 다퉜다, 쟁론했다 이런 뜻입니다. 바알과 다퉜다. 그래서 기드온의 이름이 여룹바알이라고 불립니다. 33절. 때에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르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고 제일 첫 번째 아비에셀 족속이 쫓았습니다. 아버지는 도우심 이런 뜻이에요. 자, 35절. 기드온이 또 사자를 온 므낫세에게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쫓고 또 사자를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서 그를 영접하더라. 자, 이제 전쟁을 하려고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 미디안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대요. 이 미디안은 심판이라 그랬죠. 아말렉은 호전적인 이 골짜기에 사는 사람, 그러니까 심판받을 사람들입니다. 동방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거나 모르는 자들. 이 다 모여서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르엘 골짜기에 진을 쳤대요. 이스르엘은 하나님이 씨를 뿌리시다, 심으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어떤 일을 씨를 뿌린다는 건 시작을 하시는 걸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 그를 쫓았대요. 나팔을 부니까 아비에셀 그 기드온 사는 지방 사람들이 다 모여서 기드온을 쫓았대요. 기드온이 또 사자를 온 므낫세에게 두루 보내매 이제 다른 지파들도 연합해서 이 미디안 족속들과 싸우자 이거죠. 모여서 그를 쫓고 또 사자를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이게 북쪽에 있는 지파들에게도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무리도 올라와서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취하여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나로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이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두 번이나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해 본 거예요.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라는 거죠. 이 얘기 양털 한 뭉치는 누굴 얘기를 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양털 한 뭉치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작마당에 두리니 아까 뭐라 그랬죠? 타작마당이나 포도주 틀을 마지막 추수할 때 하는 건 심판대를 얘기를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심판대에 한번 둘 테니까 여기에 이슬은 하나님 말씀을 얘기합니다. 세미한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요. 이슬.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슬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비는 하나님의 교훈이고 신명기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자, 이슬이 하나님 말씀이 양털에게만 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오는 걸 얘기를 해요. 하늘에서.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다른 이방인들에게 이슬이 안 내리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내 손이라고 얘기를 표현을 해요. 자기 손으로. 그러니까 기드온의 이 마음은요. 전쟁하기 전까지도 여러분 계속 의심을 합니다. 이제 좀 다음 장에 나올 건데 하나님을 계속 의심을 합니다. 기드온이. 그래서 이 양털에게만 이슬이 내리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전쟁을 해서 이기게 해줄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취해서 이슬을 짜니까 물이 그릇에 가득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뭘 보여주시는 거냐면 내가 내 말씀을 너희에게 전해서 너희를 바꿔볼게 얘기입니다.
이 이슬을 짜니 이슬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만큼 들어있나. 그래서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했다는 얘기는 물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물과 불, 포도주 틀, 성경에 같은 얘기를 다른 방법으로 얼마나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이 심판, 이 물이 그릇에 가득했다는 건 이 심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니까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게 물이에요. 할례받게 하는 게 물입니다. 할례를 얘기하는 게. 율법도 할례받으라고 율법이 하나님 주신 겁니다. 즉 물 처음에 창세기 1장 2절부터가 물이 나옵니다. 물이. 그래서 이 물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하는 뭡니까? 매개체라는 겁니다. 자, 물이 그릇에 사람 마음에 물이 가득했다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슬로 말미암아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자, 39절.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나로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한번 더 해보겠다는 거죠.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자, 이 양털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슬이 안 내리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내리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또 사면 땅은 모든 인간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슬을 내려주시기도 하고 거둬가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실 것인가 그게 중요하다는 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양털에게만 있어라. 사면 땅에게만 있어라. 그걸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이제 기드온의 마음에 아니 양털만 있고 다른 데 말랐으면 아 진짜 하나님 말씀이 그렇구나 믿으면 되는데 거꾸로 해서 또 완전하게 확인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자 그러면서 6장이 끝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여태까지 여러분 성경에서 뭐 믿음의 용사고 뭐 이렇게 배웠죠? 아닙니다. 이제 끝에 가보면요. 기드온이 어떤 자인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왜 나무 베는 자, 사람을 지 멋대로 판단하는 자인지가 이제 나옵니다. 이 전쟁을 할 때도 여러분 목사들이 한 번도 얘기 안 한 것들을 저는 얘기를 할 겁니다. 기드온과 300용사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거 아닙니다, 영적으로. 자, 다음 시간에 7절을 좀 하겠습니다. 7장을 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